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유독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이는데 왜 내 문제는 잘 안 보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공감 가는 질문 아닌가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간 작은 핏글은 현미경으로 보듯 선명한데 정작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거대한 들보는 왜 보지 못할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가진 판단 습관을 살펴보고 이게 사실은 시력의 문제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야를 가리는 들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뒤에 겸손이라는 수술을 통해 마침내 은혜로 보는 법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보편적인 판단 습관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제각각인데 참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는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판단 모드로 확 바뀌곤 하죠. 누군가의 결점을 딱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서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을 향해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죠. 그리고 순식간에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판단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졌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한 전직 대통령이 다른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인종차별적인 이미지를 올리고도 사과를 거부했던 일 말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판단 모드의 아주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어때요? 나는 저렇지 않아 하면서 선을 긋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려는 그 판단의 마음은 사실 우리 누구의 마음속에서나 거대한 들보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나쁜 행동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잘못 보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시력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목수였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을 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얼굴에 집 짓는 대들보가 박힌 사람이 남의 눈에 들어간 먼지 한 톨 빼주겠다고 아주 섬세한 수술을 하려는 모습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실용 문제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상대방 안에 있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과 연결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고쳐야 할 문제로만 보게 되고 결국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들보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우리도 모르게 시야를 흐리는 대표적인 들보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들보는 바로 문화적 우월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속한 문화가 유일하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인종차별 같은 심각한 문제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들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사라는 건데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내 안에 마주하기 싫은 약점이나 단점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가진 다른 사람을 보면 오히려 더 못 견디고 혹독하게 비난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 들보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거죠.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날카로운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내 실수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은혜를 바라는 마음. 내로남불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실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탓, 남의 실수는 그 사람의 인격 탓. 이게 바로 우리 시야를 흐리는 대표적인 들보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들보는 마음에 남은 쓴 뿌리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아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들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그 상처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눈을 가리는 들보가 많다니 좀 암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왜곡된 시력을 교정할 유일한 방법, 바로 겸손이라는 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비유가 그 차이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죠. 바리새인은 시선이 계속 남의 잘못을 향해 있었어요. 결과는 뭐였죠? 교만이었죠. 반면에 세리는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을 봤습니다. 그 결과는 겸손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자비를 구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어떨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죠. 제가 질문 4가지를 드릴 테니 솔직하게 한번 답해보세요. 첫째, 나는 다른 사람의 흠을 찾을 때 은밀한 기쁨을 느끼나요? 둘째,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진 않나요? 셋째, 지혜의 말보다 내 직감이나 감정을 더 신뢰하나요? 마지막, 내 실수에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진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겸손이라는 수술을 통해 우리 눈의 들보를 빼내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시력이 회복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놀라운 변화, 은혜로 보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 안에 들보를 보라는 말이 우리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치유를 위한 초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 어쩌면 가장 큰 들보를 짊어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력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눈의 들보가 정말로 제거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던 비판이 어느새 상대를 이해하는 연민으로 바뀌고요. 상처를 주던 날카로운 진실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판단하며 불안했던 공동체는 마침내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죠.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 기도문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결점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제 눈을 맑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그 따뜻한 은혜의 렌즈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진짜 목표가 그 사람의 틀린 점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